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꼭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승리합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사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연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사울이 너무 겸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한다 했을 때 손사래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라,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인데 어떻게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막 거부하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더 많이 높여주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상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나라 블레셋이 늘 언제나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여자들을 잡아가서 또 아이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요, 농사 지어놓으면 곡물을 빼앗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블레셋에 시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 첫 번째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3,000명의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렇게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이 게바라고 하는 국경 지역이 있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 게바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 수비대는 뭐냐 하면 말이 수비대지 그 이스라엘에 늘 쳐들어와서 곡물을 빼앗아가고 괴롭히던 그 부대예요. 그 수비대, 게바 수비대를 급습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아니,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가지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박살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기가 막 올라간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이제는 뭔가 될 것 같아. 왕을 세우고 나니까 잘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해서 힘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블레셋은 어떻게 됐느냐? 자기네들의 수비대가 이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자가 왕이 되더니 쳐들어와서 그냥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 장관들을 다 불러놓고 이 블레셋 왕이 우리도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본때를 보이되 사울이 지금 왕으로 껍득대는데 저를 죽여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속국으로 영구히 구축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군대가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 믹마스 맞은편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우리가 잘 알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여리고를 치기 위하여 진지를 구축한 그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첫 어떤 그런 진지가 구축된 것이 길갈인데, 이 길갈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행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왜요? 믹마스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거는요, 한시를 다투는 이 조급하고 급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이스라엘이 완전 하루아침에 나라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모여서 전쟁하자 하니까 안 그래도 이 게바의 그 수비대를 부숴버린 경험도 있고 사기가 막 올라가는데 너도 나도 백성들이 집안에 있는 괭이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막 몽둥이를 들고 나오기도 싸우겠다고 다 몰렸는데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많아서 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쳐들어왔는지를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와, 여러분,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 병거가 쳐들어온 거예요. 마병, 기마병이 몇 명요? 6천 기마. 그러면 말이 6,000마리가 돼요. 그 병거를 끌고 가는 또 여러 가지 일은.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의 이 군인들, 보병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그 물리적인 힘으로는, 군대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못 이기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군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사 전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리와 실패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의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싸우러 나갈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을 받고 존경받고 믿음으로 인정받은 이 인물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잘 되고 지금 사울같이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사울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적이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수요가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적에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남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가게를 시작했을 때 위치가 좋은지, 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또 유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를 새로 한다 했을 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학교를 들어간다든가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어떤 일을 군대에 보낼 때도 먼저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 출발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직장을 새로 옮겼습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재정부에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늘 보고해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막 성도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 반드시 저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막 일일이 평상시에는 살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재정부에 있는 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 자매가 아주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보니까 직장을 새로 옮겼는데, 직장 처음 생활하는 자매가 아니에요. 새로 옮겼는데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벌은 그 전체의 액수,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 액수 전체를 하나님께 그 직장의 첫 열매입니다라고 하고 드려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모래알같이 많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 예배 안 드리고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지자님 빨리 오셔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연락을 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7일 뒤에 내가 가겠다. 좀 의외의 대답이 돌아온 겁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뭐 이겨내느냐 위기를 이 풍전등화인데 저걸 보라고요. 저걸 블레셋의 그 숫자를 한번 보라고요. 그렇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인데 모래알같이 많은 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턱 밑에 딱 전쟁 치르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7일 뒤에 예배 제사 드리러 가겠다. 그냥 그 길갈에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7일 뒤에 오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주지 않아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한 날짜에 와서 예배를 드려. 바로 그런 얘기지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기다렸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7일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네. 약속한 7일에 와야 하잖아요. 그래도 사울의 마음에 불평이 막 있을 건데 그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에도 제사를 지내야 될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어요. 8일이 됐다고요. 좀 늦나 보다. 9일이 됐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게바 수비대를 치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블레셋을 이겼을 때에는 다 싸워보자고 몰려들었는데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도 힘든데 예배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 우리가 읽었던 8절 가장 마지막에 뭐냐 하면 사울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지는지라. 누구에게서? 사울에게서 백성들이 흩어져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나에게서 떠날 때인 것입니다. 죽음이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영원히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울을 떠나고 있는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전쟁에 힘이 되어야 될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이 싸우지도 않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뭔가 느낌을 이상하게 받으면서 불안해하면서 개개인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울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 성도들이 막 떠난다고 할 때 그거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 가장 마음에 먼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없으니 내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총각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모 안 한대요. 여러분 꼭 이거 듣고 또 나중에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모 안 한대요. 그래, 사모 안 하니까 나하고는 결혼할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사모할 사람이야. 근데 사모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집 앞 대문 앞에서 밤 11시까지 7시에서 11시까지 기다렸다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길래 그날 밤에 내가 다 끝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 이야기 들어봤는데 사모가 되어가 선교사 부인이 되었어요. 고생 엄청 하고 있어요. 고생 엄청 하고 있어요. 내한테 시집 왔으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사모인데, 그래서 내가 고시다. 나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고생시키네. 결국 그 선교사님도 남편이 목사님이셔. 네. 한 번씩 생각할 적마다 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떠날 때 어떻게 하든 잡아야 된다고. 뭔가 잡아봐야지. 그래, 그거를 잡으려고 사울이 한 일이 뭐냐? 백성들이 왜 떠나느냐? 사무엘이 안 오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와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떠나지 못하게끔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백성을 붙잡으려고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할렐루야. 사울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제사장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번제물을 갖고 오라. 여러분,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전쟁에 나갈 적에 가장 이 흠이 없고 귀한 그런 양을 준비했고요. 또 특별하게 나무도 아무 나무나 주워온 게 아니에요. 깨끗하고 이렇게 바로 고다 자란 나무들, 막 비튼 나무가 아니라 그런 나무들을 딱 준비해가 정성을 다해가 기다렸는데 단 하나가 부족한데,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을 해야 할 사무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양도 있지, 나무도 있지, 다 있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느냐? 사울이 대처하는 거야. 그래서 모르겠다. 백성들 흩어지니까 제사를 빨리 들어가.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 제사 드렸으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까 이번 전쟁 나가서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되지.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돼요. 사울이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게 만들려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막 불을 피우고 거기 위에다가 양을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제사를 탁 드리는데 단백질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면서 사울은 감동을 받죠. 백성들도 이제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사기가 확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단에 재물이 다 타고 모닥불이 되고 이제는 숯이 점점 꺼져가는 그 순간에 아직 그 길갈의 이스라엘의 진에 이 냄새가 제단의
그 재물이 탄 냄새가 사라지기도 전에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울 왕을 향하여 눈을 아주 이렇게 크게 뜨고 놀라서 하는 말이, 왕이여,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하여 엄청 충격을 받고, 왕이여, 지금 왕이 무슨 일을 하여?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은혜를, 제사를 못 지냈는데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과연 부득이한 일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부득이함이 없다. 믿음으로 가다가 부득이하여 살려고 곁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가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거야. 그런데 사울은 부득이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이 능력이 있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울 때 여러분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 전쟁 속에 사울을 가르치고 사울을 더 귀한 인물로 하나님은 만들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너를 따르는 군인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를 훈련하고 싶은데, 근데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안 떠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통과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니까 불안에 빠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재물 갖고 오라고 해놓고는 제사 지내고 말아버린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명령을 어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제사장으로 부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철저하게 다릅니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고, 이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돼요. 왕은 제사장이 되면, 겸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자기가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겸직을 하게 되느냐? 왕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그거를 밀어붙여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는 짓이냐?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방 나라의 로마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은요, 자기가 천자입니다. 중국에도 가면 마찬가지. 중국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 맞은편에 그 이제 이 하늘에 신이 내리는 곳이 있어요. 그 높이 이렇게 탑을 만들어 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그걸 보았는데요. 그 황제들이 거기에 가서 천자인 황제가 하나 그게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왕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이방 나라에는 왕과 제사장을 항상 겸직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그 이방 백성들은 왕을 그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왕과 제사장을 분명히 구분시키고 겸직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요, 이방 왕들의 하는 행동을 흉내내면서 급하게 항상 그래요. 당황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정신을 차려야지. 그때 사울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버린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의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이 끝장나버려요. 그리고 예배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재물이 있지요, 불이 있고 다 있어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 예배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절대적으로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 없는 예배는 제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그 죄인이었던 백성들을 연결하는데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의 예배를 연결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예배 속에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없는 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이 초대 제사장인데 그 아들 둘이가요, 다른 불을 갖고 제사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사울 왕은 이방 왕들의 흉내를 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함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편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비 신자 작정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힘들겠지요. 기도 신청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는 예배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 길에서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생명의 예배에 무엇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는 나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됨을 믿으시고 예수 없는 예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이 기가 막힌데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깊은 돌아봄이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헌신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사람이 자기에게서 떠날 때에 못 견뎠습니다. 설령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